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서 계시록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백보자 심판까지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황 불못에 던져져요. 20장 10절에 가면 세 번째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3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끝나요. 용은. 자, 이제부터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 장면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성경을 잘 따라가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을 하셨어요. 짐승과 그의 거짓 선자는 집어넣어버렸고요. 불못에. 그 다음 용은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다음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보니까 보좌들이 놓여 있어요. 보좌면 그냥 단순한 의자일까요? 높은 권세를 얘기할까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얘기하는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래요. 이들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아서 그랬으니까 그럼 그 전 상태가 뭐예요? 죽어 있었죠. 죽어 있었죠. 다른 성경으로 볼게요. 흠정역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의미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교자들이란 얘기예요. 순교했던 이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요. 그러면 자, 살아나는 부활의 순서를 이제 따라가 봐야죠. 부활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활과 휴거를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뭐예요? 그렇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고, 휴거는 살아있던 자가 그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휴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순교자들은 죽었다가 산 자들이죠. 이들의 부활을 무슨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순교자들 말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있고 그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질 건데 그 백보자 심판에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의가 모든 세대주의도 그렇고 무천년도 그렇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그렇고 모두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이때에 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 여기에서 의인들은 여기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는 악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셨잖아요. 보셨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부활자는 누구예요? 제가 얘기 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순교자들이라고.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 뒤에 가서 다시 볼게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시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예요? 왕은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들은 있는데 백성이 없잖아요. 지금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휴거를 시켰냐 그 얘기예요. 아니 그냥 이 땅에서 며칠만 딱 굶겨버리면 죽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쳐서 죽이지 않게 하더라도 예비처로 가가지고 며칠만 딱 굶겨버리면 그냥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살려가지고 부활시키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양육. 아니 왜 휴거를 시켰느냐라는 거예요. 몸을 살려서 죽이지 않고 산채로 올렸다가 다시 왜 내려오게 했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8명을 살렸던 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펼치실 일에 대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씨였잖아요. 바로 휴거자들이 천년왕국에 있어서의 하나님 백성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대인 3분의 1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잘 보시면 들어가는 부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째,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들어가요.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휴거된 이방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휴거된 이방교회. 자, 세 번째, 잘 아시는 대로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죠. 살아남은 3분의 1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요 네 번째는 누굴까요? 그렇게만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건 성경으로 보여드려야 이해를 하시죠. 성경을 안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하나 이단 아니야? 막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그 위에 전쟁 얘기를 막 하시다가 이제 16절에 가면 천년왕국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해가 되세요? 아마겟돈 전쟁하러 왔잖아요. 이 무리들 중에 다 죽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어떤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이 1335일이 지났잖아요. 거길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이들이 천년왕국으로 싹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네 부류지요. 첫째, 순교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이들은 왕노릇할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지에 올라간 무리가 이방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3분의 1이 살아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무리가 그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 부류가. 그런데 이제 천년이 찰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는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성은 있어요. 아니, 이방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다고 없겠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은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죄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스가랴서에 보시면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이렇게 될 건데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죄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이들의 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의 중앙이 될 거예요. 여기를 다 올라와야 돼요. 성도들의 진은 그 가까이 구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들의 진은 바깥쪽이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기로 안 올라오는 무리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있어요.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눈에 보이게 어떤 반역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누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죄성은 갖고 있는데 이게 잘 표출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게 언제 표출돼요? 천년왕국이 참에 누가 놓이죠? 마귀가 놓이잖아요. 그때 마귀가 놓여요. 왜 놓일까요? 천년이 찼는데. 놓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마귀가 안 놓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천년 동안 사람들이 생산을 하겠죠. 자녀를 낳겠죠. 그럼 이들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근데 죄성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불공평하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때와 똑같이요, 뱀이 유혹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천년 동안 무적에게 넣어놨다가 끝이 되니까 잠시 놓이는 거예요. 그 사역이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용이 해야 될 일이. 그때 놓여서 미혹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다 모래알같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이때 들어갔던 민족이 거기 그렇게 되는 거죠. 전쟁에 살아남아서 들어갔던 민족들이 거의가 다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휴거되어지고 저기 됐던 성도들은 사랑하시는 성에서 그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그러면서 이들이 뱀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이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치러 들어옵니다. 그 전쟁이 뭐냐? 그렇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은 성격이 다 다른 건데 이거를 같은 거라고 묶어놓으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죠. 성경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이렇게 되면 그들이 주의 사랑하시는 성을 치러 왔는데 그 온 장면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그냥 쓱 풀어지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거기가 백보좌 심판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엄중한, 이거 최후의 판결이에요. 이게 지금 백보좌 심판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판결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20장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사랑하시는 성은 무슨 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 어디예요? 이건 바로 휴거되어 올라갔던,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니까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들이 사는 진 있죠. 거기를 친다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과 거기를 치는 거예요. 곡과 마곡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죽인다는 얘기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게 불못이지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용의 사역이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용은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졌어요. 이제 심판대가 펼쳐진 거예요. 불이 내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절에 주목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럼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을 놓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이게 천국 가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고, 아까 1000년 동안 그 나머지 사람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했던 자들이 바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럼 백보자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만일까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심판받는 장면일까요? 같이 심판받는 거죠. 만약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면 여기에 생명책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들은 이미 생명책이 기록 안 된 자들이니까 그냥 판결해버리면 끝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걸 잘 연결해서 한번 다시 묵상을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볼게요. 부활의 순서, 지금까지 쭉 보셨죠? 부활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모르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14, 17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이제 부활을 설명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반드시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삶을 얻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할 건데 부활에는 순서,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세 번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또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요. 세 번째는 천년왕국 끝날 때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세 번의 순서 지금 아까 계시록에서 보셨죠? 세 번이에요, 세 번. 그럼 각각 누가 부활하느냐? 여기 안 나왔죠? 근데 아까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계시록을 봐야죠. 첫째, 예수님 부활하는 건 다 알고,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순교자들이었잖아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활,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외에 모든, 여기는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는 얘기니까 성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성도가 이때 부활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때 이제 다 낙원에 있던 이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음부던 다 부활하는데, 요건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때 부활하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해 주는 건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걸 얘기하느라고 설명하는데 악인이 그때 부활한다, 이걸 얘기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이렇게 순서가 있다. 예수님이 먼저, 두 번째는 순교자들, 세 번째는 모든 성도. 이렇게 세 번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아.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자기가 일한 정직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 세상이에요. 남을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정직하게 보상을 받는. 그리고 거기에서는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서로 나누는 세상.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주셨던 복이 한 번도 우리가 누려보지 못하고 지금 망가져 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한번 여기서 이루어져야죠.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주시는 나라.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천년이에요. 기간으로 보면 천년, 왕의 이름으로 보면 메시아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거는 육과 영이 완전히 살아나서 가는 곳이죠. 최종적인, 거기에는 죄성도 없어요. 천년왕국은 죄성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죄성은 있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그걸 표출하지 못했을 뿐인데, 후에 그 마귀가 놓이면서 표출이 나잖아요. 거역이, 반역이요. 그러나 천국은, 에덴 동산은요, 처음 에덴 동산은 죄는 없어요. 죄는 지을 수는 있었죠. 그러다 결국 죄 지었죠. 천년왕국은요, 초에는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성은 있죠. 마지막에 죄를 짓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죄도 있고요, 죄성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길 지금 고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복되길 위해.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도 없고요, 죄성도 없고요, 마귀도 없고, 다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희락과 화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이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 지금 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활의 순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고요, 흐름이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에 밑에서는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 대접의 거의 끝나는 6번째 대접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으로 지상 재림을 하게 되시는 거고, 그 전쟁을 평정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4부류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부류. 순교자들, 부활한 순교자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휴거대에 올라갔던 성도들, 이방교회, 그 다음이요, 유대인들, 살아남은 3분의 1 유대인들, 그 다음이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왔던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거기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들은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거기를 살아서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사람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그 천년왕국이 되는 동안에 용은 무저갱에 갇혀 있고 끝날 때쯤에 다시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천년왕국 기간에 태어난 무리들 중에 마귀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았던 그들을 그대로 두면 이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은 적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숫자가 타락을 하게 되고요. 용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백보자 심판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펼쳐지면서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그 백보자 심판에서 판결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끝입니다. 그다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거기 이제 그다음 나올 내용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이제 옛날 땅과 옛날 바다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햇빛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시니까 비치시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함, 그리고 거기는 죄도 없습니다. 죄를 품을 수도 없어요. 죄의 흔적이라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선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예배와 찬양이 있을 그럴 곳이 될 겁니다.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시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예,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사셔야 돼요. 지금 죽으면 낙원에 있다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순교해서 부활하든지 아니면 휴거를 하게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거기에서 실현하고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그냥 나는 바로 천국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지 않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방교회가 예수님 재림 기대 안 해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예수님 오시는가 해. 그렇게 살았다고요, 우리 조상들은요.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꿈을 꾸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름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오시나? 이렇게.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대함이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로 나라와 자신을 살린 히스기야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그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그대로 펴놨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편지를 펴놨어요.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능력이 한이 없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지.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천하만국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여호와여 귀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렇다고 안 들으신다 안 보신다 그 말이 아니죠.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사네립이 지금 그것은 아수르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이 편지를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고백합니다. 모든 걸 다 이르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보죠. 그 다음 말씀 17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대대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확장 정책을 펴가지고 아버지, 아들, 손자 때에 계속 해가지고 나라를 확장시킨 거예요. 한 왕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확장을 했거든요.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 민족 그들의 땅을 다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다 불 던졌습니다. 불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가 다 망한 거 알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공을 안 바친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는데 이는 그들의 그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기 때문에 멸망당한 건 압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뭐 거기들이 다 우상을 다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태워버린 거 그들은 다 가짜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다 같이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제일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1번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살고 죽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만민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만국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자, 그때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지금 270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박살내고 다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탁 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자기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해가지고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찔러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른 땅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이 사네립의 아들이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을 죽일 때는 목숨 걸고 왕을 죽일 때는 쿠데타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건데 이 두 사람은 왕을 죽이고는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고 말을 그렇게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죽이고 그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건이 생깁니다.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군인들은 다 전멸당하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이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같이 기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나라를 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까지는 다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를 보면은요, 한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살리는 귀한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에 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에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엎친 데 겹친다고, 또 이렇게 갈수록 태산이라고 나라를 구원을 했더니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무슨 병인지 죽을 병이에요. 본인이 알죠. 죽을 병, 숨도 못 쉬고 너무 힘들고 죽겠구나 느낀 거예요. 근데 마침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 정리하래. 정리하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한대. 인수인계하고 죽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죽을 준비해라. 자기도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너 죽어. 그러면 끝난 거죠. 자기가 자기 몸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이 너 죽어. 그러면 그건 죽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100% 가는 거지. 그거는 100% 가는, 너 죽고 못 사니까 집 정리해. 그리고 갈 준비해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제가요 아프리카에서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걸렸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거기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좀 미식거리면서 토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이 근처가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더니 이 속에서 뭐가 쪼르륵 하고 올라오더니 토할 것 같아. 그러더니 갑자기 뺑 어지러워요. 밥 먹다 말고. 그게 어지러워가지고 내가 갑자기 일어섰다가 그냥 퍽 주저앉았어요. 섰다가 너무 토할 것 같으니까 서다가 이상해서 주저앉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밥을 못 먹고 소파에 가서 누웠어요. 누워 있는데 너무 어지러워. 막 천장이 돌고 바닥이 돌고 벽이 돌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 그래가지고서 이게 왜 그러지? 움직이지 못하고 일하러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저녁이 됐는데 계속 어지러워요. 계속 어지럽고 근데 갑자기 심장이 누워 있는데 투두둑 투두둑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아주 고물차 엔진 껐는데 계속 투두둑거리는 거 그런 차를 아십니까? 이게 이제 엔진 꺼는 투둑거리듯이 심장이 투두둑 이러는 거예요. 그래 집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집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이상하게 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웬일이지? 어지럽고 누워서 이제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고 계속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지럽고 막 그래가지고서 일 못 갔어요. 못 가고 식사도 잘 못하고 토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막 어지럽고 빙빙 돌고 막 계속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 못하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어지럽고 누워있어도 막 어지럽고 눈 감아도 어지럽고 떠도 어지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밤에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장인어른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장인어른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너무 좋은 데 계시는 거예요. 막 꽃밭이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너무 좋은 데 계시는데 장인어른이 제가 이제 장인어른에게 여쭤봤어요. 보니까 거기가 하늘나라고 너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애들이 옆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애들 보고 야 조용히 해라 안 들린다 좀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떠들어. 애들은 꿈속에서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 보니까. 됐네. 그래가지고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안 들려. 그래가지고 내가 못 듣고 그냥 깼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을 못 들었어. 그날 들었으면 아마 그날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이상하다. 무슨 꿈이 이렇지? 근데 또 어지러운 거예요. 계속 못 먹겠고 토하겠고 어지럽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심장은 또 가끔 가다가 투두둑 그러고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내 이럴까? 정말 이상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또 그날 하루를 보내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 목사, 하나님이 부르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가야지요. 근데 제가 아직 보니까 아내도 젊고 애들도 어리고 사역도 좀 그렇고 지금은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 사람 무슨 주의 종이 주님 명령을 거부하나?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안 돼. 25일이야. 25일 알았어? 그리고 딱 돌아서시는데 느낌이 딱 차가워요. 차가운 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딱 차가워. 딱 느낌에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딱 깼어요. 놀래가지고 딱 깼는데 그 달력을 보니까 22일이 3일 남았어요. 이제까지 저는 그렇게 며칠 동안 어지러운 적이 없었어요. 심장은 이상하게 뜨고 계속 토할 것 같고 음식 못 먹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가나보다. 근데 이제 또 꿈속에서 25일이야. 그러니까 진짜 나 25일에 가는구나. 그래서 가는 생각을 했어요. 가는 생각을 하고 아주 이제 유서를 적었어요. 유서를 적어서 아내에게 유서를 적었어요. 아내에게. 저는 아내하고 나이가 같고 6년 동안 데이트하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뭐 이제 친구같이 그랬는데 제가 그 이제 죽음 앞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서는 정말 이게 반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아내에게 내가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나는 평상시에 내가 좀 괜찮은 남편이고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죽음 앞에서 보니까 잘한 건 생각이 안 나. 잘한 건 없고 못한 것만 생각나. 나 그때 알았어요. 죽음 앞에서 보니까 못한 것만 생각나.
그래서 미안합니다. 남편 노릇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나쁜 남편을 만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고 근데 내가 먼저 가니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혼자 사시고 정 어려우면 재혼해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통곡을 하면서 썼습니다. 울면서 쫙 써가지고 편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애들에게 편지 썼어요. 나는 내가 괜찮은 아빠인 줄 알았더니 애들 앞에도 진짜 못된 아빠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못한 것만 기억나요. 잘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없어 잘한 거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아빠로서 정말 내가 너희들 너무 미안하다. 그 사과하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엄마한테 잘해드려라. 엄마는 좋은 분이다. 이제 편지 다 써가지고 애들 접고 부모님께 편지했어요. 부모님께도 편지하는데 나는 내가 좀 괜찮은 자식인 줄 알았더니 정말 죽음 앞에서 보니까 진짜 못된 자식. 부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자식 노릇 못하고 마음만 어렵게 해드리고 정말 저는 불효자입니다. 먼저 갑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제 편지 다 썼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에게 인수인계 하려고 동역자에게 이제 편지 쓰는데 신학교, 유경사업, 교단 인수인계 하는데 너무 인수인계 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막 그냥 머리는 어지럽고 복잡해 죽겠는데 아유 이거 인수인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집을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리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냥 갑자기 내가 그동안 사람 안 키우고 뭐 했냐. 아니 좀 사람 좀 키워놓을 걸 내가 혼자 다 뛰어가지고 이게 그냥 인수인계 하려고 그러니까 막 할 말이 막 태산 같은 거예요 지금. 아이고 어지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좀 안 되겠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죽지 말고 내가 살아야 되겠네. 아 이게 아니네. 근데 막 심장은 이상하게 뛰지 어지럽지 꿈속에 사인은 나왔지 막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히스기야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 벽 보고 기도하자. 나도 벽 보고 기도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벽 보고 한번 기도하자. 내가 그래서 벽을 보고 딱 앉았어요. 나 그때 알았어요. 벽 보고 딱 앉으니까 벽이 엄청 커. 벽이 위에 끝도 안 보이고 옆에 끝도 안 보이고 아래 끝도 안 보이고 다 끝이 안 보여. 그러니까 벽에 딱 달라붙으니까는요 벽이 무지무지 커. 나는 조그만 사람이에요. 벽에 붙어보니까 그래. 벽에 딱 벽 가까이에서 위를 보면 끝이 안 보여. 이 오른쪽 왼쪽 끝도 안 보이고 아래도 잘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벽에 딱 붙어가지고 보니까 나는 진짜 벽보다도 조그만 존재야. 그러니까 벽보다 집이 더 크잖아요. 집보다 도시가 더 크고 도시보다는 나라가 더 크고 나라보다는 지구가 더 크고 지구보다는 우주가 더 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벽 앞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진짜 별것도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이게 나에게는 큰 병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깨달으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기도했어요. 한신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그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제까지는 내가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해서 뛴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더라고. 나는 내가 겸손한 줄 알았더니 교만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다 내 영광 위해서 뛰고 이게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내가 이게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은 하늘나라 올라갈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뛴 게 얼마냐.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했지만 다 내 영광을 구하고 알게 모르게 내 영광 받으면 다 기뻐하고 나 칭찬하고 좋은 얘기지만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잘못 산 거야.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고 아버지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제가 긴 얘기 짧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할렐루야. 그 얘기 제가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되면은 그 뒤에 어떻게 살게 되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또 간증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짧아서 그건 다 얘기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앞에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매가 있으면 더 좋아요. 내가 과거에 행한 것 가운데 열매가 있으면 더 좋아요.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용서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통곡을 한 게 이건 뭐냐면은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 내 영광 위해서 뛴 거야. 내 잘난 맛에 뛴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4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다. 아멘. 이사야가 와서 지금 죽는다고 선포하고 궁전을 떠나서 백성들이 사는 성읍으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이사야야, 너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해줘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죽으려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대요. 할렐루야.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해줄 것이고 15년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할렐루야. 다시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기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해준다. 아수르는요 그 지역 일대를 다 먹었어요. 다 먹은 세계를 통치한 왕인데 내가 이 성을 보호해주겠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같이 나를 위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가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얻어맞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로 올라가요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 백성 얻어맞으면 하나님의 이름도 떨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망가지면 애를 때려죠. 애를 때리는데 애를 때릴 때 엄마 아버지 마음도 아프다 그 말이에요. 아픈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때릴 때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백성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믿는 자의 가정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에게 죽음의 선포가 나왔을 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한 다음에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지 의심하면 못 받는데 히스기야는 계속 믿음으로 나가서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큰 문제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문제에게는 이게 무슨, 그분에게는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iv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벨리 지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정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